할렐루야. 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오전 성경 강해를 섬기게 된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세 번이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세 번이나 설교를 하게 되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동신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섬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룬디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르완다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세운 대학교가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현지 청년들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있으면서 세계 기독교 역사를 전공해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선교학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섬기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서 대구에서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지 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참석했던 선교 한국 대회가 그런 시간이었고, 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참석했던 제3차 로잔 선교 대회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면 빨리 인정할수록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고 또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신앙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고등학생 때 새벽 기도에 열심히 가서 피아노 반주로 섬기고 또 매일매일 큐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신앙이 너무나 뜨거워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산을 가져가지 않으면 절대로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날씨가 흐려도 저는 절대로 우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우산을 안 가져가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가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서 제가 비를 흠뻑 맞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큐티 책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일주일 날씨를 계획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날씨를 계획하지 않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그때 의미가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아무리 봐도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그 우리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공부, 똑같은 일을 해도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나눕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강해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신약 시대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신다, 페이버리티즘에 빠지지 않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민족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자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구약에 있는 세 개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전 성경 강해 시간에는 이 세 개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은 양이 많고 분량이 많고 긴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한눈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러티브 장르도 있고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장르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한눈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한 문장이나 혹은 키워드로 그 핵심 개념을, 주제를 요약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말해봤자 어려우니까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제가 4차 로잔 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도 많이 하고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또 컨퍼런스도 많이 하는데 기자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로잔 대회가 무엇인지 핵심으로 키워드 몇 개로 요약해 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해서 지난 50년 동안 있었던 이 로잔 대회를 제가 몇 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잔 운동은 4개의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라는 단어, 복음주의라는 단어, 선교라는 단어, 운동이라는 이 4개의 키워드로 로잔 운동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물론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아주 방대한 분량의 양이긴 하지만 이 4개의 키워드를 잘 이해한다면 로잔 운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개의 언약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3개의 약속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명의 중요한 사람에게 각각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내일은 모세 언약, 그 다음 날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언약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셨는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분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선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선교사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선교사를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나와 친한 사람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문화와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가리켜 바로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고향이 아닌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한 21세기 현재에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한 달, 2주 갔다 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하물며 아프리카, 남미 같은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사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불편한 것도 많고요,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아프리카 부룬디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5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모두 다 선교사들입니다. 부룬디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고 당연히 한국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물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올 때 가져다 주는 그 물품과 식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룬디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절대로 부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라면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라면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라면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21세기에 이 시대의 아프리카에서 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 그 정점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시나이 평지에 모인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인류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ownfall이죠. 죄에 빠진 그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어로 하면 through you, through him, 그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권적 선택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만 잘 먹고 잘 사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너가 이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조건 복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강요하는 그런 강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폭압적인 군대 상관도 아니고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군주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지금 당장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큰 재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망할 것이다 라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었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은요,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순종과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 사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격적인 순종이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인격적인 순종은 오직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지정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자발적으로 순종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과격하게 순종했습니다. 이제 과격하게 순종했다는 말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앞뒤를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100%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마 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시대 BC 2000년경에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가장 문명적으로 발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 가나안 땅은요, 그에 비하면 더 낙후되고 후진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법도 없었고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아주 좋은 고향을 떠나서 낙후된 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유대 민족을 흔히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어떤 유래가 있을까 학자들이 알아보니까요, 강 건너편, the other side, 아니면은 강을 건너다, crossover라는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은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이 아니라 강 건너편에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강을 건넜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강을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다신론적 사회를 떠나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것도 대단하지만요, 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다 말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1년 후에는 여기까지 가고 2년 후에는 여기까지 갈 것이다, 미리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홀몸도 아니고 싱글도 아니고 가족들을 데리고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웬만한 믿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과격한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Radical obedience이죠. 과격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과격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 남긴 역사입니다. 유명한 예이지만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85년에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당시 영국 최고의 대학이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 7명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당시 19세기 말 영국 사람들에게 중국은 말 그대로 땅 끝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낯선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것이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선교회를 조직한 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1792년부터 첫 100년 동안은 영국 사회에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나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이 캠브리지 대학 졸업생 7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7명 중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영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비교를 하자면요, 축구 선수 메시와도 같은 유명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켓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해서 케임브리지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니까 주변에서 만류했죠. 왜 너 같은 인재가 굳이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주변에서 그를 만류했습니다.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C.T. 스터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지나친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21년 동안 사역한 C.T. 스터드는 그 이후에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그 단체가 바로 그 유명한 WEG이라는 단체입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단체입니다. 한 사람의 과격한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작은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고 주저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자발적인 순종, 과격한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C.T. 스터디의 믿음을 기억하며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두 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압축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천국을 사모하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다른 시민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본국 사람들과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지요. 다른 국적,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같은 장소, 동일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속된 공동체가 다를 때 우리는 그를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천국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가치를 따라간다 하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에 살아도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 문화의 좋은 측면입니다. 미국 사회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나 가족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미국의 노인분들, 어르신들은 대부분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에서도 추석을 지키고 미국에서도 설날을 지켜서 서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천국의 문화와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가치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죠. 하나님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갖는다고 해서 물질의 가치를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할까요? 헌금 11조 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이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기꺼이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을 숭배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관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도 있는 것 같고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물질도 있으니까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세상의 가치관은 천국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만홀히 여깁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말할 수가 없다면 궁극적인 윤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심지어 윤리적인 기준까지도 너는 너 마음대로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제발 그러니까 너의 그 기준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굳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나그네로 산다 하는 말은요,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한 본향, 영원한 나의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 장막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성경에 나오는 장막을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제대로 지은 집이 아니라 임시로 세운 텐트에서 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캠핑 가서 텐트에서 하룻밤 자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낭만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텐트에서 1년, 2년, 10년 동안 사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무려 10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75세였고요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1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장막을 옮기면서 평생 동안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을 가졌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장막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한 그 순례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지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천국을 향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모험에 참여하라고, 가는 길 고비마다 놀라운 일과 마주치게 되는 여행길에 나서라고 초청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난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구동신교회에 부임하기 이전에 15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살기도 했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기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한국에서 지냈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짐은요 23kg 여행 가방 2개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 가방 2개 안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뭐 들고 갈 수도 없는데 굳이 좋은 물건, 비싼 물건 살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필수품이 무엇인지,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품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필수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대부분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선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 갈 때에는요, 그래도 여행 가방 2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배운 이 값진 교훈,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착을 버리면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물건이 일시적인 것처럼 나에게 있는 돈도 일시적인 것이고요, 나에게 있는 건강도 일시적이고 재능도 일시적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것이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인생이 일시적인가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였는가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산 사람은 인생이 일시적이다 하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물질,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졌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건강이 또 얼마나 빨리 사라질까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어영부영 이것저것 다 해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기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소중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가끔씩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방황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방황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라고 좀 재수없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요, 다른 것을 위해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싶고요, 선한 열매를 맺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인생을 의미 없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짧은 우리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후회 없이 살았구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멤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자기 멤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부, 기업, 학교, 마다못해 친목회까지 모든 공동체는 자기 멤버들을 위해서 힘씁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시청은 포항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대구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와 달리 자기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요, 금방 쇠퇴하고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핵심이 있다면 개교회주의, 한국교회의 성장주의, 세속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본질은 한 가지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경험했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성경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죽하면 살아계신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했겠습니까? 하지만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domesticat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domesticate 하면 동물을 길들이다, 가축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동물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사람에게 순응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domesticate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domesticate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무한하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익숙한 전통 안에 가두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램프 속의 그 지니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세운 그 울타리 안에 가두고 내 소원을 성취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도메스티케이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국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가두고 우리 나라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그때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흥과 회복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흥이 필요한 것인데, 그 영원한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선교는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부흥과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안에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지요. 정말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부흥운동과 그런 선교운동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주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한국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난 7월 14일에 인천 송도에서 4차 로잔대회를 위한 7.14 기도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수 있고 새로운 부흥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발적인 순종, 과격한 순종을 드릴 때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교사입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가거나 아마존 밀렘에 가는 사람만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과격하게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했듯이 여러분 모두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 세상 세계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나타내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또한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과격하게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한국 대회 일주일간의 모든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